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자라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교육에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우리 한 번만 하나님의 은사 설교 요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이시다. 거룩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시오. 자기의 뜻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말씀, 성령은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라. 성경은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록하고 신앙은 성령으로 진리를 체험하는 신령한 생활,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우신 예수의 교회다. 마귀는 진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거짓의 합이 피와 물과 성령의 진리로만 세상을 이긴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 나라를 정케 하며 성령은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니 은사는 그의 선물이요 믿음의 실상이요 교회에 주신 선물이니 일곱 금조대라.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의 없이는 하나님도 예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증거로만 이루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의 선물 은사로 충만하자. 아멘. 오늘도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이제 주일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셔서 말씀에 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이제 영이시고 뭐 하나님이시고 진리시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그다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표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말로만 나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고 이렇게 빈말로 입술에 침 바르듯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표징이 있으니 그 표징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성령이 없는 교회에서는 이런 은사를 다루지 못해요. 은사가 영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은사를 다루지 않으면 성령을 무엇으로 자꾸 나타내는가 하면 인본주의로 나타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9가지 열매만 주장하는데 인간이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죽을 때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 못 맺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나 은사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열매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미 은사를 주시기로 작정하고 성령을 주신 것인데 너무나도 성령을 모르고 성경을 안 읽고 또 이러한 말씀도 듣지도 않고 성경을 읽어도 믿지도 않고 성령을 받고도 기도도 안 하고 아주 자기 멋대로도 지금 신앙생활하니까 성령을 받아놓고도 아주 무인지경. 정말 저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모를 만큼 아주 막무가내한 자기 마음대로들 생활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교회에 만연돼 있어요. 이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야. 요즘 아주 뉴스에 난리죠. 코로나가 갑자기 다 지금
다시금 뜨고 더 뭐 독한 무슨 변이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그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도 성령을 무서워하지 않는 게 가장 큰 병이요. 지금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지금 모시지도 않고 그다음에 성령에 의한 은사도 없이 아주 그냥 이거는 귀머거리인지 장님인지 모를 만큼 답답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 실상이고 성령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실상이 나한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빈 껍데기죠. 너무 간단하게 이 성경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들을 좀 이렇게 하나하나 점검하셔야 돼요. 모든 병도 마찬가지죠. 증세를 물어봐요. 이거 있냐, 이거 있냐, 이거 있냐? 그러면은 많은 증세를 갖고 이거는 무슨 병 같은데요? 하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 깊게 무슨 뭐 이제 검사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장 나를 정직하게 진단해주는 아주 청진기예요. 말씀만 딱 갖다 비치보면 왜냐하면 신령한 거울이라 내 모습이 다 드러나요. 벌거벗은 것 같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만 읽기만 하고 있지 하나 자기를 진단하지도 않고 진단받았으면 고쳐야 되죠. 처방을 받아야 되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들어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 땡.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뭐 진리를 가르쳐주고 무슨 성령께서 그 속에서 역사를 하시겠어요. 오늘날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시대를 봤습니까 여러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은 변하지가 않아요.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계세요. 아버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우리 각각 진단 받으시고 또 처방도 받으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진리의 아버지시다고 가르쳐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미 구약에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복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그 잠깐 누리는 분지 같은 복 그것만 누리려고 하지. 자, 오늘 여러분들이 천만장자, 뭐 억만장자로 살아봤자 오늘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하고는 상관없는데 이 진리를 귀중히 여기지가 않아요. 진리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 진리가 복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영을 주님 앞에 부탁하는 이유는 딱 하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31편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진리시라. 진리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구속. 나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건져내는 게 진리고 이 진리는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한 복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건 뭐밖에 없어요? 진리 알게 하소서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몇십 년 지금 교회 다니는데 진리로 자유하지 못한 거야. 진리로 자유해야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이시라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진리 영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모든 계획들이 영입니다. 비밀입니다. 계십니다.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모든 진리를 바로 몸으로 담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는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나중에 가서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들은 진리를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데 너 알아듣지 못한다. 이게 오늘 교회 똑같아요. 정말 나는 이렇게 악한 세대를 정말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한 45년 이렇게 돼가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보고 말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쭉쭉 내려오면서 지금처럼 말 안 듣고 지금처럼 못 듣고 지금처럼 못 깨닫는 때 아주 내가 처음 겪는 거예요. 오직하면 요새 제 기도가 뭔가 하면 내가 무능해졌나? 내가 정말 성령을 안 하고 있나? 어떤 때는 이런 의심까지 있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 좀 보내달라고. 귀 있는 자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하는 거를 예수께서 아주 말씀하시고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케 하냐 그랬더니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고 요한복음 17장에 11절에 말씀하시고 이 진리만이 우리를 어떻게 자유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악에서 속하지 않게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얽매여 있고 악에 자꾸 들어가는 이유가 뭐야? 진리가 없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하지 않은 거예요. 진리로 자유한 사람은 세상과 악이 딱 구별되어 있어. 왜냐하면 진리는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이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거룩이란 원래 뜻은 무엇인가 하면 set apart예요.
자, 10개가 사과가 있어. 근데 여기서 하나를 딱 띄어서 딱 놨어. 완전히 구별된 상태예요. 이거를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항상 속한 데가 없어. 딱 하나 딱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딱 있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여기 많은 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구별된 딱 하나님의 것으로 항상 거기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이러한 가운들을 입고 하고 해서 그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구분된 그 말씀들이 있어요. 구분된 장소가 있어요. 구분된 생활이 있어요. 거기에 딱 속해 있는 거. 많은 사람과 섞이지 않는 거. 세상과 악에 섞이지 않는 거. 이게 거룩이라. 그래서 그러한 자에게 이 진리가 이제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는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실상이에요.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진리를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세상과 악에서 바로 건진받고 세상과 악에 속하지 않은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함을 죽고 부활하신 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부활이라는 것도 여러분 이 생명을 바로 아셔야 돼요. 부활하면 다들 죽어서 부활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무 답답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을 이 땅에서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야. 죽으면 부활이라 이렇게 가르쳐 버렸기 때문에. 근데 내가 부활의 소망이 있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부활의 능력은 내 평생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이 있어야 항상 어디서 사는 거야? 죽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망 권세에서 나오는 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이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살리는 영이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고 바로 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령,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성령. 그러면은 이 약속은 언제서부터 약속이야? 태고 이전부터. 영세전부터.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성령에 대한 기름의 역사, 무슨 감람류, 무슨 등불 이렇게 해갖고 조금씩 알 만큼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 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남종과 여종에게 바로 내 신을 부어주리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셔서, 자, 이 성령이라는 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인데 아버지의 신이다 하는 거를, 신이라는 건 뭐예요? 불가능이 없는 게 신이에요. 그럼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으면요, 우리의 삶 속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믿지 않거든요. 그냥 교회에서 교리로 성령 받으라고 했으니까 성령 받고 방언이나 하는 정도, 지금 이렇게만 알고 있지, 신이에요. 하나님의 신이면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게 우리 신앙인데, 이런 것들을 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하나도 모를까? 정말 이게 눈들이 다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귀가 막혀져 있고. 그래서 성령이 너 안에 들어오시면은 완전히 어느 나라가 들어왔다는 거야? 신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송두리째 들어온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힘없는 나라냐? 아니다. 권능으로 들어오는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오셔야만, 이 성령이 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오직 예수를 증거한다. 근데 예수가 아까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다른 말로 또 뭐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거는요, 진리로 더 자유한 거야. 왜냐면 성령이 보증해 주시니까.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성령, 또 다른 말로는 예수께서는 하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먼저 가르쳐줘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와 같이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도 권세가 있어. 무슨 권세가 있어? 무슨 권세가 있어요? 자녀된 권세가 뭐예요? 에? 딱 한마디로 음부를 이기는 권세요. 세상의 모든 죄를 다스리는 권세요. 그런데 죄만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 이름도 모르는 거고 성령도 모르는 거고 이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된 권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거 알면요 절대 마귀에게 속지 않아요. 귀신에게 속지 않아요. 다 속고 살잖아. 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것들을 아주 통달시켜 준다는 거야. 성령이 통달하게 해준다는데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도 모르고 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생활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속에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거하시면 그가 이르시면 그에게 존칭을 썼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누구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성령 받으신 분들이 성령을 그렇게 높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성령을 우습게 여깁니까? 성령 받으세요 하면 픽거리고. 우리 교회는요 방언 안 해요. 무슨 자랑이라고. 성령을 회방하고 있고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 성경도 모르는 이러한 교회와 이러한 주의종들과 이러한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장 급한 게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너 떠나가지 말어. 반드시 뭘 기다려야 돼? 약속한 성령 이거 받아야 돼. 이거를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능력이 없었습니까? 제자들의 권세가 없었습니까? 예수와 똑같은 일을 해도 너 가는 거 아니야. 기다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걸 받아야만 바로 내 이름으로 전파되는 회개와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는 것을 제자들에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가장 지금 급한 게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첫 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 모태신앙 무슨 뭐 우리 아버지 뭐 목사라 이런 사람들이 말이지. 침례도 안 받아 성령도 안 받아. 그리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성경과는 너무나도 먼 자기 하나님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가 없으면 내 안에 뭐만 있는 거예요? 거짓만 있는 거예요. 죄만 있는 거예요. 사망만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진리 하나로 모든 것들이 다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 하나로. 너무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진리가 뭐기 때문에 참이야. 참. 가장 정확한 거야. 가장 정직한 거야. 가장 편하지 않는 거야. 근데 이 참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갖고 너희에게서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교회 들락거리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시라는 거요? 말씀이요, 진리요, 예수요, 성령이요. 그래서 성령은 오직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거는 예수를 나타내고시고자. 그래서 다른 보혜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가 뭔가 하면 내 친구, 뭐 내 누구 친척, 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장로요, 권사인데 그런 거 믿지 말고 처음 물어야 될 게 그들에게 물어야 될 게 뭐요? 침례 받았어, 성령 받았어.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거? 이제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막 그냥 이를 갈고 분이 여기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고 그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제 뭐가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일반 교리가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다시 육체로 끌고 들어가 옛날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냥 복이나 얻고 일시적인 복, 밥이나 얻어먹고 물이나 얻어먹고 옷이나 입는 이러한 그 아주 썩어버릴 오늘 하루에 다 끝나버릴 이러한 복들을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성령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내 영이 있었구나. 내 영이 가는 나라가 있구나. 근데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는 이미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교회에 속해서 그 성전에 속해서 예수와 같은 일을 하는 거구나. 왜냐면 우리는 그의 뭐가 됐기 때문에 지체 하나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성령으로 진리를 알고 믿고 체험하는 생활이라.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여러분. 그 오래된 경력 따지지 마세요. 아무 설정없는 거. 그 체험하는 신령한 생활. 오늘도 말하고 있죠. 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느니라.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2장에는 될 수 있으면 신령한 생활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신령하다니까 뭐 이렇게 보고 점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이에요. 굉장히 신령하세요. 그를 알아가는 게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게 진리로 하나가 되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이 진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과 아들과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가 안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근데 바로 이 진리는 하나님과 아들과 나를 하나로 만드는 영광이라 하는 거를 우리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해 주셔서, 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 것이 뭐예요? 하나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로. 말씀으로 하나 돼요. 진리로 하나 됐어요. 뭐가 하나 된 거예요? 영광이 하나가 된 거예요. 권세가 하나가 된 거예요. 권능이 하나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계신 그 나라가 어떻게? 내 영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누려야죠. 아버지만 부르고 있지 권세도 없어. 권세, 자녀된 권세, 아직 뭐 벽에다 써놓고 뭐 노트에다가 써놓고 외우고 있는데 권세를 한 번도 사용 안 해. 권능도 없어. 이게 지금 다 헛것이죠. 도대체 이게 지금 너무 답답한 거예요.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가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가 딱 된 게 바로 진리로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인쳐주신 분이 누구세요? 성령. 그래서 아버지라 부르는 걸 처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니야. 아직 성령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야 돼? 주여, 백성밖에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하는 건요, 매일매일 체험하는 거예요. 이 진리로. 왜냐하면 내가 육체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육체와 영혼의 싸움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영과 이 세상의 싸움이 얼마나 강한데, 그때마다 나를 이기게 하는 거, 자유케 하는 거 뭐밖에 없어? 진리.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자체를 우리가 또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성령은 진리니라 그랬어요. 이 진리도요, 진리하면 예수만 진리인 줄 아는 사람이, 이런 답답한 사람들이 있는 거야. 성경은 다 하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말씀도 하나요, 몸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딱 하나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삼위일체가 우리 삶 속에 안 되면요, 그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로 항상 조명해 주시고 증거해 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우대하는 거예요. 존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하셔서, 네 믿음이 지금 성령으로 인침받았냐, 보증받았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네 믿음을 인증하고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서가 있으셔야 돼요. 성령이 보증해 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도 영이에요. 안 보여요. 그럼 성령이 나에게 무엇으로 보증해 주실까요? 은사로 다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쉽게 내가 사는 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래요? 지금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건 다 누구나 알아. 근데 예수도 지금 어디 올라가셨어? 저 보좌에 가셨어. 그럼 이 예수를 어떻게 다시 끌어내? 방법이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걸 누가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증거하세요. 성령이 무엇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은사들로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없이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를요, 암만 여러분의 입으로 얘기해봤자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하는 일은 못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를 증거하는, 다른 보이 살아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은 받고 있는데 은사가 많지 않는 이유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많이 안 해서 그래요. 자꾸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성령이 많은 은사를 통하여 그의 영광을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에 대해서 함부로 모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이 성령을 회방하거나 성령을 방해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죄가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죄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야. 영원히 죄가 남는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다 뭐라고 그래요? 짐짓죄라고 그래요. 진리를 무시하는 거. 아들이 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진리라고 그랬죠.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죠. 이걸 다 무시해. 그러면 그건 짐짓죄. 영원한 형벌,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한 성령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보니까 그 성소에 금등잔이 있어요. 이 금등잔에 자 등불을 켜는데 감람류도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등잔을 피우는 것만 아니라 등잔을 피울 때마다 아침 저녁 뭘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것이고 제사장의 할 일은 바로 이 등잔의 불을 꺼트려도 안 되고 그 기도의 향이 꺼트려도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이 있어요. 자, 내가 그 예루살렘에 내가 등불을 하나 놓겠다는 영원한 약속이 있다 이거예요. 그 등불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세상의 빛이요. 그 다음에 이 빛을 비추시는 분은 성령이시오. 그래서 저 하늘 이제 그 우리 요한계시록 그 22장 이제 보니까 그 성전에 가니까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신데 어린 양이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등이라는 건 램프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이 바로 이러한 빛이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또 하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시고자 하는 거야. 영을 지으신 이유는 근데 그 등불 안에 자 뭐가 있어야 돼? 기름이 있어야 바로 불이 타오르죠. 그래서 너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 성령이 기름 붓듯 해서 이렇게 구약대서부터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뭐 에레미야, 이사야서 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또 성령의 그 충만한 역사를 뭐라고 예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아서 성령이 너희들에게는 오지 않았지만 이제 성령이 오시면 뱃속에 무엇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물. 그 생수의 강물이 뭐야? 진리요. 진리. 피와 물이 아주 충만해서 모든 걸 다 이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덜 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 피와 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의 피와 살, 그의 죽고 부활하신 대한 믿음이 확고하면요. 이 믿음은 영원한 거라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하나의 옛날 사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교리로 받았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 말씀을 해도 이게 뚫어지지 않는 건데 모든 것을 이기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와 물 이거 하나라 하는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의 말씀은 진리예요. 왜냐하면 그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진리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구약시대에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 말씀은 거룩하지 않냐? 아니요. 그 말씀도 거룩해요. 천사로 천한 그 말씀도 거룩한데 그러나 거룩하긴 거룩한데 무엇으로 예표를 한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완전하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나 그 성소하는 거룩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이제 비유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진리의 영, 이 말씀, 바로 이 성령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그 성령 안에서 모든 예언과 계시가 비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무엇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사람의 그 말로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는 거를 우리 베드로후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그 선지자들도 보면 그들이 무엇으로 감동되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반드시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이 나를 감동하여 이렇게 모든 그 이제 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모든 그 이제 책 첫머리에 보면 다 감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예언과 계시와 모든 비밀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보존된 것이 바로 성경인데 자 예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라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라 하신 이유는 보혜사가 지금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가 있으니까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원래 보혜사는 누가 보혜사예요? 예수가 보혜사예요. 보혜사란 뜻은 다른 말로 대언자예요. 대언자. 자, 대언자. 우리 한번 시작. 대언자. 근데 그가 무엇을 대언하냐? 무엇을 대언해 주세요? 우리 죄예요. 자, 요한일서. 요한일서 우리 2장 1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혹시 관주 성경에 있는 분들은 그 대언자 밑에 그 이제 관주가 있어요. 대언자 밑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보혜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변호자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보호자 계시면서 자기 피를 갖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아버지께 자 누가 죄 졌으면 이제 용서해 달라고 예수께서 대언을 하세요. 근데 예수께서 자 다른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성령은 뭐에 대해서만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예수에 대해서. 틀려요. 자 보혜사는 보혜사인데 예수 보혜사는 우리 죄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고 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기 위하여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내신 성령은 누구에 대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왜냐하면 그가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라고. 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보좌에 있는 피가 뭐라는 거죠? 의예요. 그게 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든지 내게 의가 있으면 사는 거예요. 무슨 의? 예수의 피.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성령은 그거 가르쳐 준다고요. 너 떨지 마라. 네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 그분은 어디 계셔? 지금 하늘에 계셔. 의야. 보좌에 계셔. 보좌 아래 그 피가 있어. 그거를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피와 물과 성령이 뭐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요. 이게 항상 하나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우리 6절서부터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뭘 증거해 주셔? 피와 물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너의 그 대원자야. 근데 내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변호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가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신 거는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너 죄예요. 빨리 회개해 하고 이렇게 전파하면 성령이 예수에 대한 변호사로서 예수를 더 나타내 주시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입 딱 다물고 전도 안 하니까 성령 받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하고 조금 다른 거는 난 누구라도 얘기를 해. 난 외국 사람이라든 난 다 얘기하니까. 너 믿니? 하고. 나가면 다 얘기해요. 하나도 감추지 않아요. 왜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는 일은 그거 하나니까. 그래서 다른 보혜사, 나를 증거하시는 바로 그 성령이 오신다는데 그 성령이 어디서 오신다는 것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오늘날 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무슨 이렇게 어디야 이런 산에 올라가서 막 성령 대망회 같은 거 하고 정신이 없어지고 춤추고 웃고 이런 거를 지금 성령의 역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은 그렇게 정신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정신이 너무너무 말똥말똥하시고 만세전에 계획하신 이 모든 경륜을 하나도 틀리지 않게 다 지금 이루시고 있는 아주 너무나도 분명한 분이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우리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누구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무엇을 증거해? 예수의 피함을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는 거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아니 성찬을 꼬박꼬박 하면서 너 나가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죄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죄가 있으면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셔도요. 절대로 역사 안 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는 나의 죄에 대해서 대언을 해 주시지만요. 죄가 있으면 성령은 역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죄 없는 누구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나 성령을 받고도 이 모양인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른 보혜사는 아버지에게로서 나오시는 성령이시다. 오직 증거는
나에 대해서만 증거하신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따 이제 우리 또 은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오늘 짚고 넘어가지만 예언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예언하는 자들이 지금 다 무슨 은사로 그걸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점치고 있어요. 사람들 육체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런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남의 과거나 남의 그 지금 상황에 대해서 단지 우리는 누구에 대한 예언?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건 못밖에 없다고요?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게요. 다른 보혜사 예수만 증거하시는 보혜사 변호사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성령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말씀도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 품속으로부터 나오시고 아들도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다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이 선물은 이 땅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오는 것인데 하늘에서 왜 오냐 그랬더니 하늘의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오나니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좋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자 천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예요? 만물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품속에 있던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독생자 선물이라 은혜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독생자는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성령인데 이것도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로 선물이라 하는 걸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성령은 또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야? 이런 은사 선물이 있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러한 선물이 다 무슨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선물이요? 빛의 선물이요? 빛, 영광, 생명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왜 빛의 선물이 필요하냐 그랬더니 빛이 있어야 뭐가 다 드러나는 거야? 어둠과 사망과 죄가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영분별은 그냥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달라고 안 해도요 그냥 보이고요 그냥 딱 들리고요 그냥 딱 나타나요.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엑스레이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순식간에 우리 모든 장비가 어떻게 돼? 그냥 다 드러나는 거예요. 딱 드러나듯이. 그래서 암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지 이런 게 다 밝혀다시 성령 충만하면요 그냥 그게 드러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 빛이세요. 진리세요. 진리가 참이라고 그랬죠. 영광이라고 그랬죠.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편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하여 뭐까지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정결하게 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 귀를 정결하게 해.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해. 그러니까 옛날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자기는 하늘의 불병거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눈이 감긴 자 기도를 시키면 어떻게? 그 사람의 눈도 열어서 바로 하늘의 불병거를 같이 보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신령한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요 그냥 침례만 받고 성령만 받지 말고요 완전히 내 영이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이러한 신령한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그의 자녀로 양육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은 열심히 나오시는데요 성령으로 양육을 지금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지금 인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만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 이유가 예수는 오직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셨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도 아버지 뜻대로 살다 이렇게 가셨으니 너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성령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래서 이 선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셨을 때는 모든 인간들이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상태일 때? 죄인 되었을 때 거저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거저 주신 선물,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죄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죄 없음을 받으라,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런 다음에 주시는 게 뭘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주시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30년 동안 교회 다니는데 성령 못 받았어요? 회개해.
회개하고 구해. 아직 죄 사함 받지 못한 거예요. 교리적인 죄는 그 회개는 있겠지. 그러나 본질적인 영혼의 죄는 회개한 경험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심령에 죄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게, 죄 없다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게 뭘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금 성령 받고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성령을 무시하는 것이냐. 여러분 한번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그거를 말씀하세요. 너 죄지만 안 되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네 죄를 다 세주셨는데 너 또 죄 가운데로 들어가냐?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물론 성령을 우리가 처음 받을 때 누구나 다 방언으로 말합니다. 이 방언에 대한 문제도 신학적인 거하고 성경하고는 달라요. 신학에서는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 안 말할 수도 있는데 그건 걔네들 얘기고, 성령은 사도행전을 다 보시면 성령 받을 때 모든 자들이 다 방언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오시는 증거는 다 누구나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인 100% 증거는 뭘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아 성령이 임하셨구나 하고 우리가 깨달아요. 그리고 자 방언만 은사가 아니라 방언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모든 은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러 가지가 써 있어요. 그럼 은사는, 이 선물은 언제 주느냐 그랬더니 거룩할 때, 성령을 받고도 더 거룩할 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은 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적당히 세상에 속해 있고 적당히 악에 속해 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성령은 계셔도 더 이상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구하면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옛날 그 우리 민수기에 보시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12지파가 다 하나님을 다 섬겨요. 구원받았어요. 다 성소에 모여 있어요. 그러나 성소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레위 지파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느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 성소가 어디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왜 거룩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야. 다른 11지파는 어떻게? 뜰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자기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자, 나에게 속한 표징이 뭐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 그래서 내가 성령에 속한 그 증거는 뭐로 나타나는 거야? 쌍난 지팡이 같이 은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 방언 갖고 안 돼요. 더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또 신학에서는 방언은 뭐 표적 방언, 뭐 기초 은사도 하는데 은사는 기초고 뭐 중급이고 이게 없어요. 은사는 하나예요. 요 본문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아요? 역사도 같고 직임도 같고 또 그 은사도 같고 다 이거 하나님 안에서 나눈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다 똑같은 거지. 뭐 하나님이 주신 게 1등짜리 있고 2등짜리 있고 있어요. 그건 사람의 소리고요. 은사로 이제 방언 은사가 처음으로 일어나므로 또 예언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높임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다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난 방언을 하는데 더 이상 은사가 없다. 몇십 년을 지나도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잔이 환해지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 기도의 향이라. 그 다음에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자 성소에 올려놓는 그 떡이 무슨 떡을 올려놓는 거예요? 유교병이에요?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에요. 그 무교병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희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이라 하는 걸 말씀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는요, 여러분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면 절대 은사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 성령은 누구만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증거하신다고 우리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속한 자에게 바로 이러한 표징이 나타나리라 하더니 그 쌍난 지팡이가 나오고, 그럼 11지파 그 11개의 지팡이에서는 안 났어요. 그랬더니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1지파 왜 안 났습니까? 그랬더니 패역한 자들의 징조라 그랬어요. 자, 성령을 받고도 은사가 나타나지 않은 건 얼마나 내가 패역하다는 걸,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거룩하지 않고 얼마나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않는가를 성경에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금초대가 있어요. 성전에 그 금등잔이 있고. 근데 이 금초대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교회가 무엇이냐 그랬더니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초대, 7 금초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요, 아무리 좋은 건물, 뭐 100년, 200년이 됐어도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가 있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우리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에 사져요. 7 금초대 교회니라 그랬어요. 금초대 성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등불을 예루살렘의 영영에 두리라 약속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등잔은 지금도 어디 있어요? 보좌 옆에 있어요. 우리 계시록 4장, 우리 5장에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성령, 이 금촛대가 있어야 그 7 촛대는 7 영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옆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계시록 5장 6절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래서 자, 이 성령이 오시면 뭐 깎게 오신다 그랬어요? 권능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으니. 그래서 권능이 뭐예요? 하나님들이 사용하는 사역자들, 하늘의 천군 천사라 이게요. 7 영이라는 건 7 천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자, 금등잔이 이렇게 있고 7 추발이 있어요. 그럼 그 7 추발이 다 7 영, 그 천사들의 사역이고, 그 금초대에는 다 뭐를 아로 새긴 거예요? 다 살구꽃, 그 7 추발은 살구꽃이고, 밑에는 그 가지고 잎이고, 그 다음에 싹들이 다 있어요. 이거는 뭐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증표가 있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핀다 하는 걸 아는데, 이러한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 하고 우리 시편 103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사도 다루지 못하고 천사의 사역도 모르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성경의 말씀을 주장할 때 이를 증거하시는 이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와 함께? 이런 7 영들, 권능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편하게 목사가 여기서 입만 열만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설교는 반드시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권능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으로 증거해야지. 근데 다 지금 사람의 수단으로, 자기 학위로, 자기 교리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같이 이적과 표적과 기사도 없고, 아니 병도 못 고치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죄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아니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런 쪼절한 하나님들을 지금 다 교회에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보좌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교회. 바로 그 교회 앞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금등잔이 있어서 이거를 다 역사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7 인을 떼셔야 이 성경이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 요한계시록 5장 우리 그 이제 4절에서 쭉 보시면 바로 이러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성경의 말씀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야? 다 풀어지고 깨달아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는 누구의 지금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로 온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마음도 알고 주의 마음도 알게 하는데, 이러한 신령한 일을 누가 하느냐? 장성한 자가 하고 어린아이 육체에 속한 자는 이러한 신령한 생활은 저 싫어요 하고 미련하게 버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날 성령을 받았어도 두 가지라 이거예요. 완전히 신령한 생활로 이러한 권능들과 이러한 그 영들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말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이러한 악속에 빠져서 성령은 모시고 있어도 성령은 아무 역사도 안 하고 돌덩어리처럼 종교생활하는 자,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 금초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금초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1장 그 앞절에 보시면은 바로 누가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가 다니시는 거예요. 예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시던 일, 공생애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교회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는 반드시 예수의 공생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에서, 그 다음에 이런 마귀에 눌린 자들, 이런 사단에 눌린 자들, 귀신의 앙매인 자들 다 풀어주고 병든 자들을 다 낫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고 완전히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성전이 무엇이냐? 진리의 성읍이다. 예루살렘은
이루는 진리의 성읍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교회에서는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외에 다른 것은 다 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짓이다, 죄다, 사망이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말을 해도 너희가 듣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유는 딱 하나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진리를 못 알아먹는 거다 하는 거를 8장 44절 이하에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로마서 우리 2장에 보시니까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자유해져요. 왜냐하면 어려부터 자유라고 그랬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데, 그 죄와 사망을 이기는 증표가 뭐라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를 정죄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우리 다 깨끗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됐어요, 선물로. 그리고 그 의롭다함을 누가 인쳐주신 거예요? 성령이 인쳐주신 거예요. 의롭다. 그래서 의로우신 아버지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로 너희를 낳으셨나니. 진리로 어떻게 낳았어? 그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죄와 사망을 이기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성령 충만하면요 절대로 죄 짓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 안에 있어도 다 이겨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아요. 다 이겨요. 그거를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너무나도 간사해, 너무나도 많아.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사는 거야.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과연 여러분 지금 성령으로 양육받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인도함 받고 있습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에게 양육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증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증거들이 다 나타나는데, 자, 그 모든 그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한가 하면요, 믿음의 은사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거를 뛰어넘어 성령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예, 아멘 밖에 없어. 그냥 말씀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근데 말씀 계명을 얼마나 어기고 삽니까? 성령을 받았는데도. 그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요. 성령을 소멸하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양육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정말 양육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요, 성령이 들어오시면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마귀와 귀신과 이 원수들이 딱 구분되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구분되는 거예요. 빛으로. 진리가 빛이에요. 생명이에요. 이 어둠과 사망이 딱 구분돼요.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모른다고요? 그러면은 그냥 희미한 지금 영적 생활이죠. 귀도 먹고 눈도 먹고 다 막혀버린 장님된 생활들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세는 이 빛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 등불이 충만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독생자와 이 성령의 선물이 어느 날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안식구 첫날, 주일에 주신 거예요. 안식구 첫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자,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주일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다 이기셨어요. 그거를 믿고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올라가셔서 바로 열흘 되는 날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주일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 주일에 보내주신 거는, 자, 어느 날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 50일, 바로 대속죄일, 구약에 나오고 있죠. 속죄일이 딱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거를 예표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열흘 만에 그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주일이에요. 성령이 처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된 거예요. 예수는요, 이 땅에 건물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영으로. 무엇으로? 성령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각 영혼 안에, 다 죄사함 받은 영혼 안에, 기도하는 영혼 안에, 거룩한 영혼 안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방언을 하고 다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그 높임, 영광을 드러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교회의 시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의 부활과 더불어 성령으로 시작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 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으니까 성령과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나는 게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부활을 하셨으니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겼는데 당신은 왜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까? 당신은 왜 사망 권세에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왜 사망 권세를 쫓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부활이 뭐예요? 죽음에서 죄에서 건지신 날이요. 모든 무덤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죽음을 이기신 날이에요. 죄를 이기신 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자존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죽어도 나는 죄 속에 사망 속에 난 유혹받지 않으리라 하는 이러한 각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 자부심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바로 그걸 잊혀주시는 거고 교회, 신령한 교회가 시작돼서 교회는 영이다, 영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수의 교회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건물로 세운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손으로 만든 건물 속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 참 성소에 들어가셨으니 그곳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요, 성전이요. 바로 우리 영혼들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려고요. 끝까지 이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일에 오시면요, 살아나야 돼요. 일주일 동안 내가 연약해서 죄와 사망과 병과 저주가 있을지라도 이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내 모든 유혹과 내 모든 마음을 다 짓밟아 버리고 침례시키고 오직 예수와 다시 살고 성령과 다시 살고 세우신 교회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다시금 살아 마귀에 눌렸던 모든 것들이 다 고침받는 날이 바로 주일이요. 이거를 기념하는 것이 예배라 하는 거를 성령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 다 관행적으로 그냥 순서적으로 아무데나 가서나 예배드리고 뭐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나를 찾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 성령과 진리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다 하는 거를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 성령 받으셨어요? 그래도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럼 내가 지금 성령으로 신령하게 은사가 막 나타나며 살고 있느냐? 아니면 방언도 지금 주체를 못해? 방언도 못해? 방언 좀 크게 하셔야면 이건 무슨 뭐 밥도 못 먹고 왔는지 기미기 소리를 하고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이 방언 사건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은 거예요? 미쳤구나, 이게 무슨 소리냐? 그렇게 큰 소리로 방언을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하게심을 따라 각 사람이 방언을 말하더라 하고 그 성령의 기뻐하는 그 소리를 막 내는데 방언 좀 합시다 하면은 그렇게 싫어해. 모기 소리가 나고 당신 성령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나쁜 건 전혀 주시지 않아요. 이 세상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에게 주신 게 다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 좋은 것들을 다 돌짝같이 여기고 있어요.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려고 안 그래요. 적당히 와서 육체도 살고 영혼도 살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살면 다 죽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육에 속한 생활, 여전히 성령은 받아도 육에 속한 초보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너 어떻게 할 거냐? 육체로 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 그 자유를 주셨는데 육체로 돌아가면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나니 갈라디아서 3장서부터 5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죄요, 이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아까 성령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성령은 진리니라. 이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피아무를 안 믿는 거예요. 더디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3장 29절에 성령을 회방하면, 바로 이 진리를 회방하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받았어요. 은사는 체험했어요. 근데 또 타락해요.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나니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절대로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걸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하시고, 이것이 짐짓죄다, 이것은 무서운 형벌만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은사가 다 나타나도록 다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시나니 이미 작정하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다 푸시도록 진리로 거룩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왜 이게 중요하냐 그랬더니 진리가 있어야
주의 진리가 있어야,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자유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얼만큼? 생수의 강물이 흘러날 만큼, 성전의 물이 충만할 만큼.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강이 4군데가 흐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모든 은혜의 강물이, 능력의 강물이, 그 생명의 강물이, 부위의 강물이, 결실의 강물이 출렁출렁하도록 은사가 아주 충만하게 다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자기 속에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걸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주의종들이 가끔가다 안수하는 이유는 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은사가 불이 뚝 드러나게 하려고. 왜냐하면 그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성령의 기름이 있고 심지어는 있어. 그래서 그를 그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이기며, 이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는 거예요. 신학으로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교리로 하나님 말씀 못 깨달아요. 여러분 공부로 못 깨달아요. 오직 성령의 이러한 지혜와 지식과 이러한 은사들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도 말씀으로 맨입술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시니까 여러 가지 능력과 권능과 이러한 이적과 표적들 성령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성령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시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그 은사들이 충만히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총의 표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성령 받으셨으니 더 거룩하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성령이 작정하신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되는 은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드러남으로 누구를 더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마귀에 눌린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명, 예수를 증거하기 위하여 오신 바로 이 성령의 뜻을 이루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충만하도록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충만하자. 이 은사는 너무너무 꼭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요 무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생활에 가장 필요한 거예요. 조금만 겸손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거룩하시고 조금만 더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자는 거 이 시간에 회개하시면서 다시금 성령 정말 불일 듯한 아주 내가 성령 처음 받을 때 아주 그렇게 뜨겁게 막 방언하듯이 그렇게 막 방언도 나오고 더 필요한 은사가 내 안에서 막 이 시간에 불일 듯 드러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